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공동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 아니고 복이 있는 사람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는 우리 민족의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 풍속이 이 추석이 다가오면, 명절이 다가오면은 우리 민족이 고해에 어떤 그런 명절을 지키는 그런 풍속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런 풍속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핵 가정이 되다 보니까 함께 모이는 거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또 각각 바쁜 일들이 많으니까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명절이 되면은 부모님을 찾고 친척들을 만나는 즐거움은 여전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번 추석 때는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꼭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 찾아뵙고, 또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친척들도 정말 몇 년 만에 한번 보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는 꼭 친척들 찾아뵙고 하면서 이 가족 공동체에 놀라운 그런 그 관계의 은혜를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럼 이번 추석 때는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제 무엇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죠? 이번에 꼭 만나는 분들마다 꼭 복음 전하고 하나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년에 한 번 만나는 부모님이 있다라면은 또 언제 우리에게 기회가 올지 모르는데 복음 전하고 또 하나님 믿는 그런 복된 우리 부모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가서 복음 전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번에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이번에 추석에 만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전하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이 하나님을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많은 그 속성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복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이제 이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28편의 이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 특히 가정의 가장들은 1년에 의무적으로 3번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그때 제사를 드렸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해서 3대 절기. 그것뿐만 아니고 시간만 되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는 멀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거리가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몇 날을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한 때가 아니니까 뭐 걸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노새를 타고 가거나 이다 보면은 이제 오래 걸어가야 되는데, 그때 올라가는 그 시간에 부르는 노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를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그래서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이 시편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전체적인 주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성전 가고 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왜 갑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당시에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루살렘 시온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이들이 부르는 노래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만나러 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노래가, 이 내용이 전체적인 주제에 흐르는
그 내용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시온 성전으로 그들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올라가니까 대부분이 이 노래는 남자들이 부르는, 다시 말하면 그 가정의 가장들이 부르는 노래라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편 128편을 보면은 이 소재가 어디에 하나님께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가정과 가족 구성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과 가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들이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가정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어떤 가정에 복을 주시는가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받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복받는 자가 되고 복을 갖고 있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복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는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시편 128편 1절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복 받아라라는 고면이에요. 그런데 이 복이 있도다, 복 받아라라는 이 아슈레라는 이 히브리어는 권면하는 거죠. 복 받아라 권면하지만은 그러나 그 권면 안에 실천을 해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복을 받으라, 복을 받지만은 그러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복의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선택받은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데 이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그냥 선택받은 백성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복을 받으려면은 복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본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이렇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라고 해요. 자마다. 이 자마다의 마다콜은 전체 전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제한적이거나,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복을 받지 못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배타적이거나 어떤 레벨에 있는 사람은 받고 어떤 레벨이 없는 사람은 못 받고 이런 배타적이 아니에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이게 관계 없다는 거죠. 이렇게 배타적이거나 선별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그런 복이 아니다. 단 특정한 요건만 충족시킨다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복은 민족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그 요건에 충족만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특정한 조건은 그럼 무엇일까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느냐면은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복을 받으면 여호와를 먼저 경외해야 된다. 이 경외라는 말의 야레라는 이 단어의 뜻은 왕 앞에서 두려워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왕 앞에 가게 되면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들까요? 좀 두렵죠. 왜냐하면은 너무 높은 사람이고 높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 하면은 뭔가 조금 약간 떨림이 있잖아요. 이걸 경외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공포심 이런 걸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경외하는 마음은 존경하고 어떤 위치에 있는 나와 완전히 다른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앞에 갔을 때 뭔가 마음속에 좀 떨림이 있는 거, 이거 바로 경외하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바로 이런 마음이죠.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왕 앞에 가게 되면은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죠. 지금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의 길을 걷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의 길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왕 되심, 그분의 중심은 왕이 되시고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죠. 이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의 복은 아주 단순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왕 되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복을 갖고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찾아서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복은 굉장히 복잡하죠. 왜 복잡하냐면은 부, 명예, 건강, 뭐 이런 것들이 다 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찾아가야지. 하나씩 내 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를 내게 만들어야 되고, 건강을 내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지식을 내게 만들어야 되고, 뭐 또 지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 복을 찾아다니면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 복은 복잡하다. 근데 성경의 복은 너무 간단해. 왜냐하면은 복이신 그 분을 마음속에 중심에 모시고 살면은 바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돼.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복받는 원리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왕 대신 자기 자신의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 선물이 뭐냐면은 부유함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위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신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세상의 복과는 반대잖아요, 그죠? 세상은 이 선물을 복을 그걸 취하러 다니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복만 갖고 있으면은 그 복에 거르신 그 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선물 주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아멘.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복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죽었다 깨도 갖지 못하는 복, 그 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본문 4절에도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여러분이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그렇게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면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게 진짜 우리에게 왜 복이 되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가 인간의 의지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중에 크게 두 개 나누고, 하나는 뭐냐,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그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2절에 나오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우리가 수고하잖아요. 노력을 하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한 만큼 우리가 받는 것, 거두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그렇게 만들어주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나가서 일했는데 일한 만큼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일한 대가만큼 우리에게 그것이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복을 갖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다 먹게 해주신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번에는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없는 부분에서 큰 복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어. 그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3절 4절 말씀 보면은 전체 요약하면 선한 아내를 얻고 귀한 자녀를 얻는 거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결혼하면은
남자들의 로망은 선한 아내, 그죠? 또 지혜로운 아내, 이런 사람 다 얻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고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나? 어렵다 아니에요. 또 우리 자녀들이 다 귀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영향이 있는 그런 자녀로 다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돼요? 안 된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오늘 이 가정의 구성원이 남편, 아내, 자녀들이잖아요. 바로 아내와 남편은 밖에서 수고한 대로 거두는 그런, 그래서 가정을 튼튼히 세울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아내는 선하고 지혜로워서 가정을 풍성하게 잘 세워나가며, 그리고 자녀들은 아주 귀한 자녀로 성장하는 이런 은혜들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 아내, 자녀가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 하는. 할렐루야, 아멘. 또 5절 6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복이, 이 가정에 주신 이 놀라운 복이 대대로 그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평강까지 함께 주시는 이 복은, 평강까지 함께 누릴 복은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손 대대로 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복이 되어서 그 복의 근원에게서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대대로 누리는, 그리고 그것도 평강까지 함께 받고 누리는 것들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그리고 그 다음 때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게 되면은 대대로, 아멘, 그리고 평강이 넘치는, 성경이 말하는 천대의 이 믿음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가문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이 완전한 우리에게 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온 가정,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에 주시는 이 구체적인 선물을 다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이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갔을 때 우리 가장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고, 아내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며,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이고, 이 축복을 자손 대대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축복 얻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각색해서 이번 추석 명절에 만나는 우리 온 가문의 가족들 흘러보내는 그런 복의 근원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의 가장, 이 가장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복과 함께 형통의 복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누구에게 이 축복을 선언하고 있냐면, 내가라는, 얘가 누구냐면은 지금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서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러, 복 주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남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상 꼭 가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여기는 가장, 이렇게 우리가 가정의 가장, 남편,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남편에게 준 축복이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게 되면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리고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기 보면 수고한 대로라는 말이 나오죠. 이 수고한 대로라는 말은 첫째가 뭐냐면은 수고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수고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일해야 된다 말이에요. 일해는, 하나님은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일을 해야 돼요. 특히 우리 가정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라고요.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일은 안 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이 꽉 차 있어요. 크리스찬 기독교인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 안 하고 뭔가 수입을 얻어가지고 살겠다라는. 그래서 일확천금이나 횡재하면은 복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이것은 무서운 타락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회에 온갖 범죄가 난무하고 사기치는 사람, 속이는 사람, 이런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사람을 만나서 해코지하고 뭐 이런 일들이 사회에 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일 안 하고 부유하게 살고 싶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많은 개인의 문제도 일어나고, 이게 가정에도 이런 이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일 안 하고 먹고 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는 대부분 에덴 동산 하면 낙원, 그냥 모든 먹을 게 풍족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과일 따먹고 그냥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오늘 그곳에서 농사를 짓게 하셨다. 농사를 짓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부자 매일 입으로 말하지 일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복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수고하고 먹는 것은 은혜이며 복이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수고하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런데 손으로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이 복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셔야만이 내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그것을 다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복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 수고가 헛될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장사도 하고 사업도 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쥐는 거는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는 손으로 수고한 대로 다 먹게 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 계시죠? 그러면은 직장 다니면은 급여를 받잖아요. 수고하면 그대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수고한 대로 다 받으니까 여기 해당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아니에요. 안심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 사고 한번 나면은 한 달 급여 다 날라갑니다. 큰 병 한번 걸리면은 급여뿐만 아니고 대출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수고한 대로 먹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시는 이 은혜를 입는데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복은 바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인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뭘 주냐면은 형통의 복을 대주나. 형통.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뿐만 아니고, 형통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더 잘 된다는, 더 잘 되는 이 형통의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이 복이잖아요. 내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게 하면은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 복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네. 그 선물이 또 플러스해서 형통이라는 복까지 주시는데, 이 복과 형통이라는 말이 거의 비슷한 말이잖아요. 이런 거의 비슷한 단어가 연속으로 이렇게 사용되어 나오는 이 히브리 문법은 아주 강조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형통 잘 될 거다는데 정말로 잘 될 거다, 진짜로 잘 될 거다, 더 잘 될 거다, 더 잘 될 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셔요. 우리 가정의 가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왕 대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손에 수고한 대로 먹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 속에서 손으로 수고하는 그 먹는 것 이상의 더 잘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잘 되는 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의 각 가정의 우리 가장들, 남편 되신 분들, 그리고 우리 형제 청년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수고하세요.
아멘.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그 앞서 먼저 경외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수고한 대로 다 먹게 될 것뿐 아니라 더 하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하나님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구성 요인들 누구죠? 남편, 아내, 자녀들이잖아요. 자, 이 말씀에서는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가정에 남편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게 되면은 수고한 대로 먹는 축복과 함께 형통의 복을 더하시는데, 그러면은 그 가정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면은 가정이 행복해져. 할렐루야. 행복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여러분, 우린 가정이 너무 소중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은 우리 인생의 집의 터와 같아요. 터가 단단해야만이 거기에 건축을 해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단단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그 행복한 가정에서 남편은 사회생활, 자녀들은 앞으로 성장하며 이렇게 쭉 든든한 가정 그리고 든든한 인생이 만들어지잖아요. 행복한 가정의 터는 딱 하나입니다. 가족 전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가 될 때 가정은 행복해요. 할렐루야. 아멘.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튼튼한 터가 되어서 거기에 아름다운 가정, 집을 짓고 그 집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모든 감사의 조건을 누린 남편은 세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수고할 수가 있고, 수고하는 것에 따른 놀라운 형통의 복까지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있죠.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가정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꼭 간직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 앞으로 가정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결혼 준비한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조건이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배우자의 조건이 뭐냐 그 말인 거예요. 그 물어보나 마나 똑같네. 형제들 물어보게 되면 믿음이 신실하고요, 1200 세계비전에 헌신되고요, 그런 사람이 앞으로 배우 조건입니다. 그런데 실제 좋아하는 자매들을 보면 전부 다 이쁜 자매들이에요. 자매들 또 물어보면 흔들림 없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1200 세계비전에 헌신된 형제라니. 나중에 보면 키 크고 멋있는 사람이야.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과 내 인생에 집을 지을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원한다면 형제들은 우리 아내 될 배우자의 조건이 왕으로 하나님을 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매 형제를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먹는 복과 형통을 주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아내는요,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게 되면 어떤 복을 받을까요? 본문에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이렇게 했죠.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내 집 안방이라 그랬어요. 내 집 안방. 이 안방이라는 말은 이 가정의 중심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의 중심, 안방. 그 안방 주인이 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가정의 중심이야. 가정의 중심은 물론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 아닌 이 가정 공동체 안의 중심은 남편이 아니고 아내라. 아내. 그런데 여기 보면 결실한 포도나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안방의 주인이 오늘 이 가정을 아름다운 그런 든든한 틀로 만드는 그런 가정을 만들려면은 결실한 포도나무가 돼야 돼요.
어떤 나무요? 결실한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 포도나무는 이 이스라엘에서는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이 가정을 풍성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풍성하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서 그래서 가정을 구석구석 다 이 풍성함을 이렇게 흘러보내서 가정 전체가 풍성한 삶으로 만드는 사람이 바로 아내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내 잘 만나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옛날에 어른들도 그랬잖아요.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 맨날 나 어릴 때 그 이야기 엄청 많이 듣거든요. 저게 무슨 말인가 했더만은, 왜냐하면은 가정에 아내가 중심이라. 그래서 남편은 바깥 양반, 그러지? 바깥에 나가는 게 성경으로 똑같아요. 바깥에서 뭐예요? 많은 활동을 통해서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는 그 요소들을 갖고 오는 사람이 남편이고. 그러니까 남편이 집에서 설거지하고 있으면 안 돼. 나가서 돈 벌어야 돼.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형통의 복까지 해서 그 가정을 가는, 이걸 받은 아내는 어떻게 해요? 이 가정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역할을 잘하는 아내를 만들려면은 아내 될 사람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는 비결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처럼 하나님 자신의 왕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자에게 주신 은총이 뭐죠, 여러분? 이 아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은 어떤 일들이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정에 아내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통치를 만지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의롭고 평안은 희락, 이게 꽉 넘치게 되면은 오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정에 흘려보내는 거야. 남편에게, 자녀에게, 모든 환경에 흘려보내면 가정이 의롭고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거기에서 함께 그 가정에서 아내를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이 귀한 은혜를 흘림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남편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 속에 세상에 나가서 수고를 하니 잘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오늘 부모로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삶을 보고 그렇게 큰 자녀들은 그 삶이 그렇으니까 항상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는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이룰 때 항상 아내 될 사람은 하나님이 왕인 사람을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못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내 아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로 살아가도록 애쓰고 힘쓰며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만이 오늘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늘 의, 평강, 희락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순서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남편, 아내, 자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이 가정 가호만사성의 이 순리와 원칙이에요. 남편이 항상 가정의 머리예요. 근데 요즘 많은 가정들이 보게 되면은 믿음이 아내가 더 출중해요. 남편들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순서는 남편, 아내, 자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지런히 우리 남편들을 잘 섬겨서 남편이 머리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내가 머리가 아니고 남편의 머리 누구예요? 왕,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럴 때 가정이 하나님 주신 축복 속에 흘러가는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자녀들은 동일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죠? 다 같이 시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고 했어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 가정을 풍성하며 가정을 안정적으로 만들어가는 아내, 그리고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 세상에 나아가서 수고한 대로 모든 것들을 거두는 능력 있는 남편,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가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이들을 어린 감람나무로 표현했을까요? 이 감람나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리브 나무거든요. 이 올리브 나무의 열매는, 올리브유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귀해요. 건강식품, 미용식품, 성전에 사용되는 기름, 식용기름, 아주 맑고 깨끗해서 사용되지 않는 곳이 그만 귀한 기름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감람나무를 절대로 비워서 땔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놔서 그만큼 귀한 나무, 귀한 열매이기 때문에 자녀를 감람나무로 비유한 것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모든 분야에 귀하게 사용되는 자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로망이 이거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도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으며 귀하게 사용되는 것 우리 부모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 자녀지만은, 그래서 어린 감람나무래, 어린 자녀지만은 부모들 생각에 이 자녀를 앞으로 잘 성장시키면은 뭘로 성장시킬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 길을 가는 자로 성장시키면은 가정을 앞으로 든든하게 세우는 귀한 자녀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 그 하는 모든 위치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든든히 세우는 고귀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고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과 모든 사람 앞에서 귀하게 여김받으며 그리고 크게 쓰임받는 자녀가 돼요. 그러려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성장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그 길을 가는 자로.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그냥 학원 뺑뺑이 돌린다. 정말 뺑글뺑글 돌려가는 것 같아요. 물론 세상적인 지식 갖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전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가 돼요. 그럴 때 그 세상적인 받은 지식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감람나무의 꿈을 꼭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어리지만은 이 아이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가는 자가 된다라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세상에 사용하는 복되고 귀한 자녀가 된다라는 이 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어릴 때부터 그의 왕이 엄마 아빠가 아니고 하나님, 엄마 아빠를 경외한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주식의 선물, 세상에 나가서 쓰임받는 선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을 든든히 세우며 가정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절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또 남편들의 로망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남편들이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선한 아내, 가정을 든든히 세우며 그래서 가정을 풍요롭게 만드는 아내가 꼭 되라 강조도 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만은 만들어지나요? 착각이에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는 남편이 강조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내에게 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 아내의 왕이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내 아내를 결실한 포도나무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모의 자식에 대한 로망은 우리 자녀들이 감람나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감람나무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있어요. 착각이에요.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감람나무를 절대 못 만듭니다. 하나님이 감람나무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자녀의 왕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돼. 어릴 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그 사실을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로 꼭 만드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부모 말에 순종하는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이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의 말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의 교육의 순수의 방법이라는 말이에요. 청소년이 되면은 이미 힘들어졌어요. 영유아 어린이 시기에, 청소년 시기에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법을 꼭 가르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가는 자는 이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자손 대대로 번영과 평강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도 내 힘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가정에 각각 선물을 주셨죠. 남편에게는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과 함께 형통의 복을, 아내에게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복을, 자녀에게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복을 받고 그리고 이 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 복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시온에서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갔죠? 시온으로 올라가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시온이라는데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온이라고 그랬어요.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들을 받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올라왔어요. 그러니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그냥 개별적으로 각가지 받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은 누렸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공동체 중심으로 살았다. 그래서 항상 시온에 모여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함께 나누며 성회를 하면서 우리는 복받은 민족들이야, 우리는 복의 근원들이야, 이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죠. 유대인들의 역사를 잘 압니다. 유대인들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 다 회파되어 버렸죠. 그리고 그때부터 온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이상 방랑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온갖 수모다 겪고 박해받고 핍박받고 학살당하고 2차 세계대전에 600만 명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그런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온에 가야 된다. 왜 시온이요? 시온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곳이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잖아요.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된다.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된다. 근데 결국은 이것이 그들의 시온리즘이 되어서 결국은 2차 대전 후에 그들이 돌아가서 지금은 막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여러분 시온의 번영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그 시온에 하나님 세우신 그 번영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지금은 분명히 이스라엘 성벽도 끊어지고 성전도 없어졌지만은 안 망한다는 사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라고 해요. 시온의 번영을 보며, 오늘 시온의 번영, 이 번영하는 망하지 않는 이 시온에서 우리는 복을 얻는 거야. 돌아가 올라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시온 중심, 예루살렘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시온은 망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성전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번영은 무궁하다라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만 되게 있다라면은 우리는 무궁한 번영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아멘. 아멘.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정의 축복은 시온의 번영과 직결이 되었어요. 생육, 번성, 충만, 증거 다스리는 복이 시온에서 가정으로 흘러왔고, 가장들이 받고 그것을 흘러보내고, 아내들이 가정에 흘러보내고, 자녀들이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이런 축복이 어떻게 해요? 전 데까지 이루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곳이 이 시대는 이제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시온이 바로 영적인 그 시온이 오늘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고 그분의 왕되심을 함께 나누며 그리고 공부하고 건면하면서 오늘 나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다섯 대대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보내는 이 축복을 흘러보낼 때 이 하나님이 시온의 번영을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보내 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은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물질과 건강과 가정이 행복으로 같은 복은 자식의 자식을 통해서 흘러가며
물질, 건강, 가정,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풍족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맥이 기쁨과 평안이에요. 물질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건강이 있으면 뭐예요? 마음의 기쁨도 없고 평강이 없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안 되는데, 하나님 주신 시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축복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은 평강을 동반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누가 이 복을 누린다고요? 어떤 가정이 이 복을 누리냐면, 하나님 주신 이 가정의 복은 지속적으로 누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제는 여러분 교회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를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그 자녀가 또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흘러보내게 될 때, 시온의 번영이 우리 가정으로, 우리 가정의 번영이 우선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바로 복의 근원, 그리고 천대까지 이르는 이 축복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아멘. 네. 자,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잘 머릿속에 새겨두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할 텐데, 각각 자기 역할에 맞는 말씀을 선포들 할 테니까, 이건 내 말씀 이렇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 복은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된 자가 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복을 찾아서 다닐 필요가 없다. 딴 복을 추구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왕으로 삼고 있으면 이미 복을 갖고 있는 자인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남편, 우리 형제분들만 읽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수고한 대로 그대로 다 먹는 그런 능력 있는 우리 가정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아내, 앞으로 또 아내가 될 우리 자매들 다 같이 시편 128편 3절 상반절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우리 아내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고 그를 교회하면 그 길을 걸을 때, 오늘 가정을 풍성하게 만들면 우리 자녀를 감람나무로 키우고 우리 남편들을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만드는 그런 기쁨, 감사, 평강이 풍성하게 넘치는 이런 아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자녀들, 청소년, 청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8편 3절 하반절 시작.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 여러분들이 감람나무가 되십시오. 아멘.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아이들을 감람나무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게요? 우리 아이들의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로 만들면은 우리 아이들은 감람나무가 됩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손 대대로 오늘 이 하나님 축복을 흘러보내는, 평강 가운데 누림을 보내는 우리 온 가정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런 가정을 꿈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손 대대로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핵심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은 시온에서 우리에게 평생에 망하지 않는 예루살렘의 이 번영이 바로 시온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정에 흘러와서, 남편은 세상에 나가서, 자녀들은 앞으로 귀한 자로 성장하고, 아내는 이들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제는 자손 대대로 그리고 평강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 베델 공동체 가족 모두가 꼭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왕, 우리 가정의 왕, 남편, 아내, 자녀들의 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